안녕하세요. 여기 경상도잖아요. 봉 회장님이 전라도에서 오셨는 모양이죠? 에. 자,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왔는겨?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귀하게 우리 창원 권역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국에 집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창원 교회와 또 고성교회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원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각 사람 마음 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잘 살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아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생기고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삶 속에 따르지 못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바르지 않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 가신 거잖아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셨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항변도 못하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울 때 배운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배운다. 신앙은 아프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볼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건도 다 주어지고. 여기 표시해 두시고 4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25절까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 좋죠. 우선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그래서 8절까지의 내용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지 않고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8절 짧은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 9절부터는 너무 큰 아픔들이 있어요. 자, 우리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잘 풀려나가는 상황 속에서의 감사보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오랜 시간 가족을 전도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주변에서 왕따가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기 시편 44장에서는요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붙잡는 게 참 어렵죠. 31편도 보겠습니다. 31편 마찬가지로 9절부터 13절까지가 고통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이 9절부터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9절 끝에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듣고. 참 어렵죠. 엎친 데 덮친다 이런 표현처럼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를 보죠.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뭔가 만사 형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전도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1년 만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축하해주고 함께 좋아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 한쪽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더욱이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이 잘 됩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4절부터 악인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자, 이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납니다. 예? 참 이게 어려워요. 미국의 그 자동차 왕으로 불리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시골의 어떤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이 피아노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후원을 부탁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1도 안 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냥 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교사가 그 받은 돈하고 또 다른 돈을 모아서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 땅콩 일부를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1,000불을 후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1,000불을 도와달라고 보냈는데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냈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을까요? 우리가 야,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 1,000불을 보내달라고 하면 적어도 100불이나 10불은 보내야지. 이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땅콩 농사를 지어서 일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당신이 후원한 돈으로 땅콩 농사를 지었고 이렇게 소득이 됐다. 고맙다. 그리고 보냈어요. 생각해봐요. 1,000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1도 안 왔어요. 천불 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땅콩을 보냈잖아요. 10,000불이 왔어요. 후원이 10,000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마음이 나빠지잖아요. 여기 4절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야, 올해는 한 1억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10억이 벌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속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 고난이 많죠. 여기
13절부터 보면은요, 악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산들 악인이 더 잘 사는데,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모습이 더 좋은데, 내가 굳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참 속상하죠. 이 땅에서는요, 악인이 훨씬 더 잘 됩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니 무서운 게 있겠어요? 앞에 9절입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도 두렵지 않은데 땅에서 누가 두렵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1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거 틀림없는데 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냐? 이유가 뭐예요? 3절이잖아요. 악인의 형통.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을 한번 보죠.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지족인 거 아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 1절에 말씀을 했냐? 2절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또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배운 말씀이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걸어가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훈련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둘이 죽었어요. 아기가, 제가 처음 아기 관을 들어봤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성인의 관의 3분의 1도 안 돼요. 작은 관입니다. 그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두 아이가 죽었는데 한 아이는 기어다니는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뭘 집어먹었어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에 붙어있는 작은 램프 있죠. 그걸 이제 집어먹었는데, 되게 뭘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 이제 기도 벽에 그 램프에 보면은 이제 납땜할 수 있도록 핀이 2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 벽에 박힌 거예요. 수술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아이는 이제 뒤집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엄마가 이제 초보라서 그랬겠죠.
이불을 두꺼운 걸 깔았어요. 그 이제 아기가 못 뒤집으니까, 뒤집지를 못하니까 잠든 그 잠깐 사이에 마트를 간 거예요. 예? 이제 아이를 키워보거나 어른들이랑 같이 살면 그런 지혜는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아이가 뒤집은 거예요. 예? 아이가 처음 뒤집으면 몸을 못 가누니까 다시 못 뒤집잖아요. 그래서 질식해서 이제 죽었어요. 두 아이가 죽었는데 그 램프가 기도 벽에 박혀서 죽은 집의 부모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큰 아픔 속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집지 못했던 아이가 죽은 그 집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도 주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묵상 속에 간접적인 체험이 직접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 남 얘기면 못 배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좋으네. 이 사람은 못했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네. 근데 나도 못 기다리거든요. 간접 경험이 직접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묵상이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그대로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다시 딱딱해져요. 옛날 모습을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습니다. 그런데 95개가 잘못됐다고 교회 벽에다가 게시를 했잖아요. 지금 일반 교회를 한번 봐봐요. 그때 잘못했다고 기록한 것을 다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탕이 된 거다. 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집회를 할 때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하늘 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의 일에, 하늘 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다른 기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자,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 세상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악인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73편에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악인이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악인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그러면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왜요? 여기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쾌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이 아삽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속에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앞에 13절 14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거 이거 다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봤더니 뭐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살아보니 오히려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낫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쾌유를 행하였으리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유를 들어보면은요, 그럴듯한 이유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보기에도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가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게 해주라고.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주시냐고 때를 썼더니 하나님 말씀에 야 완전한 교회가 어딨냐.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치자. 네가 거기 들어가면 불완전해질 거 아니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새 사람이 되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그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셈을 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첫째 낳고 둘째 나면 첫째가 어떻게 해요? 둘째 괴롭히잖아요. 그냥 얼굴도 때리고 막 수건으로 얼굴도 가리고 지나가면서 괜히 밟고 지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있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려고 애쓰고 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눈물 가운데 고백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왜 이래요? 밖으로 말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 불편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데 입으로 안 내놓은 것은 너무 잘했지만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마음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한 거 아무 소용없어 헛돼 라고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건 잘했어요. 입으로 내놓지 않은 건 잘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 마음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입 밖으로 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곤란 속에 있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문제 생기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 옆 사람한테 아휴 힘들어, 뭐 교회가 이 모양이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처음에는 다 천사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뭐 천사도 타락하더라, 뭐 그래 가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면은요, 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생각하는 게 쉬워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말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도 또는 봉사를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불편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쉽거든요. 우리는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38장을 볼게요. 자, 시편 38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시편 51편도 다윗이 회개하는 시잖아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3절 나는 귀 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18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어떤 아픔과 고통,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감동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라면 누가 내 뺨 때려도 참을 수 있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때리라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쪽 뺨 때리면 야 때려라 이놈아 이런다고. 이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것도 있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좋게 하는 것들 속에서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구약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할 때 경고가 계속돼 있어요.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아프게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문제 안 돼요. 응?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무디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무디를 욕했답니다. 나쁜 놈, 저놈은 착한 척하고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왜? 사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 정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알죠? 나는 내 속을 알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보면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힘든데 막 어거지로 나와서 봉사할 때도 있고요, 막 피곤하고 괴롭고 또 집회냐, 또 모임이냐. 집회만 하면 됐지 권역 모임을 도대체 뭐하러 하냐. 근로자의 날 놀라고 만든 거지 모이라고 만든 거냐. 근데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기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내 속을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에서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중요한 거는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중요한 게 뭐죠? 괴롭고 갈등하고 마음에 분요함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막 찾아가면 되잖아요. 지금은요,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완성하시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에베소서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비밀이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마음이 힘들 때에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을요, 절대 빼면 안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가. 그건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했지만 끊이지 않은 게 뭐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럼 답은 어디에서 얻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 안에서 답을 얻어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알게 됐어요. 악인의 결국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21절에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가 그랬을까? 산란하고 내 심장이 찔렸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결국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매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있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도 이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시편 74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나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둘 거냐. 제가 한동안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문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즉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해져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려울 때 어렵게 가지면 있는 것도 뺏겨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라. 응? 드라마 주인공 보면 짠하죠. 어떤 땐 보면서도 화나요. 야, 한마디 해. 왜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왜 그래? 근데 결국에 보면 주인공이 승리하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요.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거 다 하고 언제 주님을 배울 거예요? 주님은 버린 거잖아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갖는 것에 익숙했어요. 좀 더 맛있는 커피에, 좀 더 맛있는 레시피에, 좀 더 멋진 장소에서 좀 더 우리는 익숙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은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 버리는 데 익숙해야 될 거예요. 좋은 때보다 어려울 때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풀리지 않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우리는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걸 실제 내 삶 속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삶 속에 배우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73편 통해서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편 73편 다시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더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